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지속해 보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가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또 역경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말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진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 가식 없이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면 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복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외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휘포크리타이, 외식, 가면을 썼어요. 마음과 행동과 말이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 위선, 이걸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냐? 2절 말씀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웃은 말로 뽀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요. 진실도 반드시 그 열매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가짜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4절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죽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으신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상하게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인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인하라. 믿음을 시인하라.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시인까지 필요할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야 뭐 다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 이것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 내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말로 시인해야 되고 삶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 여러분 회사에 나가셔서 식사를 같이 나눌 때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드러내야 합니다. 이거 예수님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이 올까 봐서,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까 봐서 소위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샤이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우리 동네 누구라도 인사를 잘합니다. 예.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 반드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럴 때 저의 그 말과 저의 행동에 딱 이렇게 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말뿐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믿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심판받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과 또한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범사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답할 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술로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시인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으니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제자의 삶을 진실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